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것이다,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까지도 코로나19가 잡힐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게 아무리 돌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 이루어졌다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재를 감사하지 않는 까닭은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다닐 때 도서관 화장실에 가면 여러 가지 낙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낙서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해버리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이 말이 화장실에 적혀 있는데요, 화장실에 앉아서 그 글귀를 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 세상의 현상이 감사가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와 스승 간에도 은인에 대해서도 감사는커녕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도 않을 수 있는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필수 상황이요, 기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름지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기쁜 일이든 탄식할 만한 고통스러운 일이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한다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생각이 욕심으로 채워지면요, 불만과 다툼이 생겨요.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감사와 만족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할 때 이 감사에는 4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계산적인 감사예요. 내가 얻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감사하고 손해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계산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계산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상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늘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보다 좀 더 많으면 감사하고 적으면 불만, 불평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요즘에 여러분 대학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마음이 낙심돼 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몇 주 만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성도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성도님 입에서 툭 떨어지는 말이 뭔지 아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괜찮아요. 우리 옆집에 이 집사네도 애가 떨어졌대요. 나만 불행하면 안 되고 불행하려면 다 같이 불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적인 감사가 있어요. 지금은 감사할 수 없지만 원하는 것 얻게 되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질적인 번영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합격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감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요, 앞에 이 세 가지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감사죠. 처지가 그렇지 않음에도, 손해를 보았음에도, 모든 것들을 빼앗겼음에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 닥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다니엘이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하였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바로 이 감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절대적인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감사의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시 가운데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 가지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잘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좋은 책은 살 수 있지만 좋은 머리는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화려한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참다운 미는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비싼 집은 살 수 있지만 참다운 안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총과 술은 살 수 있지만 기쁨과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지만 영생 복락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한다면요, 돈 가지고 좋은 치료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건강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공짜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요, 기본입니다. 감사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 빼앗긴 감사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세우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형식적이요 죽은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감사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없는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노래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르는 찬송, 이 감사하는 마음이 전제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감사 없는 기도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없는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 상태로는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질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예요. 이 아삽은 레위 지파 출신인데 헤만, 에단과 함께 다윗 왕궁의 3명의 악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찬양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노래와 이 하프 연주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이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릴 때라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다라고 해요. 토다. 한번 따라 합시다. 토다. 네, 토다라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내던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던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 존재, 내 삶의 전체를 맡겨드리는 것, 던져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고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를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늘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찡그리며 삽니다. 짜증이 입에 배어 있어요. 이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맨날 짜증만 내면서 살고 있는가? 당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며 그런데 왜 그렇게 얼굴이 찡그러져 있어라고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얼굴이 찡그러져 있으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잘 안 해주는갑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늘 찡그려져 있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늘 원망과 불평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별 수 없는가 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하시는 것도 있나 봐.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언제나 어디 가서나 감사합니다, 인사 잘하고 이렇게 예의 바르면 참 부모님에게 잘 배웠다, 그 부모가 어떤 분인지 참 귀한 분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늘 언제나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참 그 부모님도 좋은 분인가구나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웃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요, 당연히 누구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드리는 자가 결국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전체를 주위에서 읽어보면 이 시인 아삽이 악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시편 50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곤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전형적인 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하나예요. 하나. 어디서부터 이런 죄악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죠.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바른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 무슨 죄들 못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옳게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 다시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만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도 많아요,
큰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입술에 늘 원망과 불평과 염려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어려워요. 육신도 약해요. 그런데 늘 감사해요.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들이요, 상황적으로 보면은 감사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 처지를 한번 보세요. 내 형편을 한번 보세요. 목사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실 참 할 말이 없어요. 어쩌면 하루하루를 그렇게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삶의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들여다보면 감사할 만한 내용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원망이 돼요. 그 마음이 또 불평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좋을 때 하는 감사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너무 나쁜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감사가 꼬이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해도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의 현실 상황만 바라보면요, 정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100%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요?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고 불평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반대말은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편과 상황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비전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의 71편의 상황은요, 이 시인의 상황이 쉽고 편안하고 만족할 만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너 버리셨어. 하나님 네 편 아니야. 이제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 라면서 조롱하고 힘 빠지게 할 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고요,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갈 때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기쁨, 하늘의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지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 제목은 찾아야만 발견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 제목은요, 찾아야만 발견되는 거예요. 찾아야만.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사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믿음의 의지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요, 광산에서 금맥을 캐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마치 우리가 보물 찾는 것처럼 숨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보물이 안 보여요. 다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찾으면 너무나도 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고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요, 똑같이 묻혀져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내요. 마치 금광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모없는 돌멩이와 캐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감사 제목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풍성한 감사, 더 큰 감사거리가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곳곳에 숨겨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감사 제목들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제목 찾아내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 몫.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였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에 가시가 있어요. 몸에 병이 있어요. 여간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이 병만 없으면 더 능률적으로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육신의 가시가 늘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건강 주시면 자기 위해서 살까요? 주님 위해서 살까요? 절대로 자기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이 육신의 가시 병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요. 응답이 어떤 거지요? 그 병 가진 채로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응답일 수 있어요? 저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응답을 받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에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구나. 우리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드러내시는구나. 약할 때에도 얼마든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학생이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나쁘게 나온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약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약한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무언가 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약함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러분 잘 나갔다 그러면요, 주님 앞에 평생 돌아오지 않을 사람 여럿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잖아요.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육신의 질병이 왔어요. 가정의 우환이 왔어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될 때이구나 깨닫고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손들고 와서 엎드렸더니 여러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아니, 해결은 안 됐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이것까지도 감사합니다. 이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언제나 감사의 제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감사는 예배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특히 주목할 단어가 제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sacrifice,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을 살려서 본문을 풀어보면 희생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것 내어놓고 내 것 손해보고 내 것 희생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 절대 감사, 알짜배기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희생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별로 해주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온전히 쓰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주님 위해서, 주님의 교회 위해서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손해본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눈 한번 딱 감고 거짓말하면 그 위기 모면할 수 있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희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축복의 터닝 포인트를 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예배는요, 희생이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눈물을 드리는 거예요. 땀 흘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요, 믿음이 연약하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감사만 드려도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희생과 헌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서 드려도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일평생 충성하며 희생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감사, 빼앗긴 감사, 잊혀진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만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풍랑 가운데 더 가까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